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종종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인데, 방종은 이제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기독교 외에 우리가 이제 방종이라고 할 때는 자유를 무책임하게 남용해서 도덕적 규범과 윤리를 무시한 채 이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정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적 삶의 기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본질적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방종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인한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종종 죄를 쉽게 어떻게 합니까? 용납을 합니다. 또는 죄를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태도가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여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방종과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본문 21절에 보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율법이 인간을 이제 구속하고 의롭게 할 수 있었다면은 사람들은 율법 자체를 통해 의로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이제 앞에 단락과 문단을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22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이 모든 인류를 제 아래 가두었다 그래요. 죄의 얽매임 속에 가두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 아래 가두셨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속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제 아래 갇힘은 구속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문 23절에서 율법이 인간을 속박하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의 임시적인 수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 매였다는 의미는 율법이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존재임을 드러내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제한하고 억제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하는 기능도 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로 이제 율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한 나아가는 임시적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다?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도래한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결과적으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가 어린이를 성숙한 성인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율법도 인간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산다. 상상도 못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돈을 내고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우리는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갑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여전히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믿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11조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을 이제 끝내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단지 어떤 이론에만 그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믿음은 우리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초등교사는 단순히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육성하고 훈련하고 보호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뭐냐? 이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한 이제 규율을 유지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했고, 성숙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교사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지요. 그렇죠. 일시적입니다. 아이가 이제 성장해버리면은 더 이상 그들의 보호는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역할 또한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이 율법도 임시적인 역할을 마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떻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상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제 전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완전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 종과 같은 존재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신분 변화의 실제적 증거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변화를 넘어가지고 신자의 내면적 변화와 새로운 정체성의 입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거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결합함으로써 내적 변화와 새로워진 삶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분 옷을 입는 행위가 특정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 행위였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민은 특정한 의복을 착용하며 어린 소년은 성인이 되면 성인용 토가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 행위가 단지 외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신분과 삶의 전면적인 변화를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신자의 죄가 이제 사해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회심과 변화를 나타내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내가 회심했다. 그런 변화를 나타내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중요한 이제 출발이에요. 전환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뭡니까? 그렇죠. 이제 집안에만 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인생의 아주 전환점이잖아요. 출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우리의 70년, 80년 또 90년 인생을 사는 중에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결혼할 때잖아요. 결혼해서 신랑 신부가 만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때잖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식적 행위로 신자는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이제 변화된다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또한 교회 공동체로의 공식적인 임무를 이제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우리가 세례 안 받고 다니는 그런 사람보다도 이게 세례교인이 된 거하고 되지 않은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세례교인이 되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세례교인 이상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찬의 예식에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 의식을 이제 의미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단순히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교리가 아닌 신자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경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거 지적 동의에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신자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 사건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신자의 삶 속에서 단순히 추상적 개념을 넘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단순히 어떤 우리가 형식적인 의식으로 간주하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건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던 옛 삶을 우리가 옛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 변화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며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상종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종과 자유인, 아니 노예와 자유인이, 여러분 주인이 서로 겸상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라도 섞을 수 있어요? 친구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떻습니까? 당시에 남자는 그렇죠.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도 그렇지만은 바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엄청난 그렇죠. 간극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는 더 심했잖아요. 여자 외에 딱 숫자를 세보니까 5,000명을 먹였다. 그럼 여자는 제외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위적 구분을 했던 것, 차별을 했던 게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전에는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 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구별이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히 연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별이 그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우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사회적 계층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제 고위 공무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성공적인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존중을 받아요. 반면에 단순 어떤 노동직이나 뭐 공장에 다닌다 그러면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 차별이죠. 교회 내에 또 성별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굳어져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학력이나 배경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학벌이나 가정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이제 배경이 그렇죠. 장로님 가정이다, 목사님 가정이다, 안수 집사님 가정이다. 그럼 그 며느리들, 또 그 사이들, 그 자식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학벌이 낮거나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종종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대학에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스카이대학 있잖아요. 그런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나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 청빙에 우리가 응시를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유학 경험이 있는 목회자를 또 이렇게 더욱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신앙의 깊이에 따른 차별도 존재합니다. 오랜 교회 생활한 성도와 새 신자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은 성도는 존경을 받지만 신앙이 연약하거나 갓 교회에 나온 성도들은 쉽게 판단받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보다도 교회가 못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점점 차별을 없애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라며요. 어떻게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바르게 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차별이 문제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속한 교회 내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교훈화시키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제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교회 공동체, 즉 교회의 지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건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동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그 유업을 상속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조건절입니다. 문법적으로. 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러니까 바울의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분의 변화를 초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변화가 오직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신자의 정체성과 소속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구속의 혜택을 누리게 됨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로서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새로운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다고 따릅니다. 그렇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두냐? 자,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지 않는 자들이 육체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다툼, 질투,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한 생활 등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을 때의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와 멀어진 자는, 떨어진 자는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하나 된 자라면 그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실제로 믿음은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는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변화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자유가 단순한 어떤 방종이나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이제 얻게 하지만은 또 그 신분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변화시켜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것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점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더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교리적인 어떤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외적인 의식을 넘어서 내면의 변화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벗어나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